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6번째 영상으로 제6과의 제목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무지개 언약입니다. 몇 가지 단어와 또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창세기와 고대 역사를 배우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였는지 몇몇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중에 아픈 자나 또 아픈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살펴볼 말은 정결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동물로 구분된 것이 정결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하고 먹을 만한 생물들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들짐승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와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새들과 날개가 있고 뛸 수 있는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다.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가 여기 속하고요. 생선으로는 조기, 동태 이런 게 정결한 어류에 속해요. 다음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고 가증한 생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들, 날개가 없고 뛰지 않는 곤충류 등이에요. 돼지고기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니 사스니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동물들, 그러한 바이러스의 매개가 된 동물들이 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동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박쥐라든지 뭐 낙타라든지 사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야생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옮겨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저기 보이는 동물들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정한 동물들은 7쌍씩, 부정한 동물들은 1쌍씩 자기들 스스로 방주로 와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참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홍수로부터 보존하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다 라는 말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강팍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노아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는 점점 인류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 궁창, 즉 대기권 위에 물층을 두셨어요. 이것이 궁창 위의 물인데 이로 인해 지구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온하였습니다. 이 물층은 노아의 홍수 때 지구로 쏟아져 내렸으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권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까만 부분으로 나타난 게 대기권이죠. 그리고 그 위에 대기권 위에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기독교에서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 또다시 강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의 죄악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겠죠. 참으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재림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고대하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지구로 다시 강림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단, 영어로는 알타라고 그러죠. 제사를 올리던 단을 제단이라 그래요. 여러 종교에서 제물을 바치거나 종교 행사를 펼치는 장소로 사용되었죠. 구약에서는 제단 위에 양이나 염소, 소 등의 제물을 죄를 속하는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번제는 영어로는 홀로코스트,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번제란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 곡물로 바치는 종교적 제사입니다. 물론 동물을 죽인 후에 번제로 바쳤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불에 태운 것은 아닙니다. 함,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으로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있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마도 노아가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함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된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그 아버지를 아끼지 않는 그 정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에브라임, 붓, 가나안 등이었고 에티오피아, 애굽, 블레셋, 가나안 등이 함의 자손들의 영토입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오늘날의 이집트에 해당해요. 야벳, 노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홍수 후 그는 고멜, 종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유럽, 서방 세계의 민족들을 이루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야벳 족속들은 서방 세계를 이루었고요. 오늘날의 백인들에 해당되겠죠. 함 족속은 아프리카 종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셈 족속은 오리엔탈이에요. 우리 한민족도 아마 셈의 후손에 속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근처의 셈족 그리고 동양인들도 셈족에 속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세 분포로 나누어진 저 있는데 실상으로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랏 산,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끝에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라랏 산입니다. 이는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란과 아르미니아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해발 5137m의 고산이에요. 그러니까는 백두산이 2744m라고 그러잖아요. 훨씬 더 높은 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르메니아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민족의 상징적인 산이 되었습니다. 예. 홍수 후에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 산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아마 방주가 머물렀던 터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이것은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문 것을 상상으로 그린 상상도입니다. 이것은 아라랏 산의 실제적인 그림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구나 하는 것을 그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대기 중 온실기체, 예를 들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지구의 표면 가까이에 열이 갇히는 것을 의미하죠. 이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들은 가스가 없을 때보다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지구를 감싸는 담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들은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을 포함합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므로 성경에서는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피는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먹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고기를 정한 동물을 먹었지만은 그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엔 여러가지 물에 오래 담가든지 하는 특수한 처리를 해가지고 피를 완전히 다 빼가지고서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도살하는 모든 고기들은 심지어 정한 동물, 소고기 같은 정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과 또 신약에 쓰여있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 채식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매머드, 보통 맘모스라고 그랬죠. 매머드는 포유류 장비목에 속하는 멸종한 동물로 크게 휜 엄니와 긴 털이 특징이에요.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매머드 화석을 통해 매머드가 살았을 때 시베리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홍수 전 물층으로 말미암아 온실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매머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물층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시베리아지만은 그것도 따뜻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매머드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잎속에 그 푸른 풀을 그대로 물고 있는 채로 화석이 된 그런 동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는 추운 곳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 매머드를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체구였었고요. 엄니라고 그랬는데 이 이빨이 긴 이빨이 나온 그런 동물이었고 코끼리처럼 코가 긴 동물이었다는 것을 화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석탄은 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을 말합니다. 석탄 광산에는 화석나무가 수직으로 꼿꼿이 서 있는 채 발견되기도 하는데 키가 30m나 되는 어떤 나무는 여러 개의 석탄층을 관통하고 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는 대홍수의 격변에 의해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한꺼번에 휩쓸려가 급속히 매몰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매몰돼 가지고서는 석탄이 생성됐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설명이죠.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생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에 따르면 죽은 유기물이 바다나 강바닥 또는 습지에 쌓여 진흙, 먼지 등과 섞이고 그 위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으로 유기물층의 성분이 변해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유화학은 석유가 동식물의 잔해로부터 매우 급속히 생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므로,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과정으로 석유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노화 홍수의 격변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탄도 석유도 노화 홍수와 같은 그 격변에 의하여 단시간에 생성됐구나 하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격변설이에요. 지구가 갑작스럽고 짧고 급격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니까 지질층을 말하는 거죠. 형성되었다는 지질학 이론으로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동일 과정설은 과거의 자연 환경에 작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 형성과 자연 현상과 같았을 것이라는 가설에 바탕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격변하는 환경이 없었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환경으로 계속 유지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동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에 햇빛이나 달빛이 다 물방울 안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때 물방울이 프리즘과 같은 작용을 하여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지개예요. 비 온 후 하늘에 보이는 호, 이렇게 둥그다라는 것을 말하죠. 호를 이루는 색띠인데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무지개가 있네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 동물들과 사람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사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의 표로 삼으셨다는 거죠. 해로운 우주 방사선. 우주 방사선은 태양 또는 태양계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고에너지의 입자입니다. 우주 방사선은 대기권과 반응하여 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 입자들을 생성해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는 손상을 입고 생명 현상에 해를 입게 됩니다. 홍수 전 대기권 위에 있었던 물층은 이런 방사선의 노출을 막아주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기후는 온화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나이 반도와 아나톨리아 사이에 있는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 옛 지명이며 이 지역에 살던 민족을 가나안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르단강 서부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 집을 떠났죠. 현대에는 레반트 지역에 속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레바논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의 이름인 가나안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해서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여기 지도가 있죠. 한가운데 네모로 된 것이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시내반도가 있고 위에 있는 터키가 아나톨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부른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 네모로 친 가나안 지역을 크게 확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육식. 육식은 고기를 먹는 행위의 통칭이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본래는 곡식과 과일 등 채식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대홍수 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에는 동물성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비만의 우려가 있고 고혈압과 암의 원인이 되며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의 다량 섭취로 인한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육식은 동물을 사육하여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슨 매연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가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열대림들이 아마존 숲이나 인도네시아의 열대림 또 그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여러 열대림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옥수수를 길러서 심는 거예요. 동물의 사료로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 다리를 걸쳐 가지고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곧바로 에너지를 섭취하지만 동물을 먹게 되면은 한 단계를 거쳐서 동물이 식물을 먹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사람이 먹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크다 하는 것이 또한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어휘들과 또 낱말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학생들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제 목요일 4월 7일 오후 3시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